첫 타임에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무 과정이 아님을 우리가 봤죠. 여러분, 초등학교와 대학교의 차이가 있잖아요. 초중고는 사실 어떤 짜여진 커리큘럼 안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자율적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냥 빵점 맞고 싶으면 F 맞는 거고, 그냥 안 다니고 싶으면 그만이에요. 사실 모두가 자율적이거든요. 사실 성경 공부라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아니죠. 어떤 그런 절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것이었죠,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 것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살펴보는데, 이제 오늘이 세 번째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립이 좀 되셨나요?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잠깐 살펴봤었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사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의 일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제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또 왜 기도해야 되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들은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실 오늘 배울 이 주제까지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세 타임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두 번째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사실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사역들을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오늘 배우게 된다고 했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공통된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 서로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병 낫기 위해서, 질병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요, 한마디로 하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잠깐 찬양할 때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했었잖아요. 제가 아마 주중에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오늘 찬양했던 나의 안에 거하라의 가사가 나오고 그 마지막쯤 7절쯤이었나요? 가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에서 나아야 되죠? 왜 고침을 받아야 되죠? 왜 내 걱정, 근심과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아야 되죠? 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되죠? 내 왜 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해져야 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집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이거 앞에서 살펴봤어요. 이제 질병에 대한 기도를 볼 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부분이에요.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아무래도 지금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어떤 죄들로 인해서 징계로서 병이 있었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자, 핵심은 죄들을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서로의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단 어떤 실족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또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에 가면,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자, 만약에 이 사람이 화해하지 않고 그저 예물을 드렸다면 주님이 그거 받으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앞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 회복, 실족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서로의 잘못들을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다. 회복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경우요, 지금 우리가 기도의 핵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꼭 이 기도가 성립되고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꼭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어떤 사람의 실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교회가. 근데 세상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세상도 많은데 세상은 굳이 그냥 안면 몰수하고 지내면 돼요.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지내면 돼요. 무시하고 지내면 돼요.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들이 하나든 각계든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거든요. 자신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거나 하나가 되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큰 죄고 주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참 성령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유, 주님 좀 누구랑 친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는데 그저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둔 채 앞에서만 웃으면서 화해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분위기 잡고 조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계속 긁어대면 아, 나 그런 거 없어. 아니, 나 그런 거 없어. 아니, 나 진짜 그런 거 없다니까 하다가 계속 긁어대기 시작하면 나옵니다. 그때는 막 본물 터지듯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조금 있어서 하면서 나오는데 막 터지듯이 나와요. 그러다가 상대편이 그거를 좀 받아주지 못한다.
또 반문을 제기한다. 그러면 어떡해요? 다시 또 2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먼저 내 마음에 또 서로에 있는 그런 죄들을 자백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죠. 저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둔 채 회복됐다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의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계적인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본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실족해서 참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세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마치 주님 보시기에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같이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둬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족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잘못들을 고백하고 관계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관계 회복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참 사람이라는 게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무죄하기도 하고, 참 서로의 마음을 서로가 다 알 수 있다면 둘 중 하나겠죠? 완전 틀어지든지 완전 하나 될 수 있든지. 근데 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좋은데 우리의 입이 또 생각보다 또 무겁잖아요. 자기 자랑할 때는 가벼워도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만큼은 무겁죠, 사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족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기간이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5년, 10년, 길게는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돼서야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전혀 회복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실족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냥 때때로 필요에 맞춰서 주셔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해라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평화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가르치고요,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바울이 이제 기도의 요청을 하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온 세상 위하여 찬양이었나요? 우리 모두가 다 곳곳에 복음 증거자로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그러한 일들을 돕는 것, 또 물질로서 돕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요, 그 일꾼을 놓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사실 그 일꾼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돼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직접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기도로서 후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적인 기도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와 더불어 아뢰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스트레스가 무한대로 쌓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기도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더 많이 시달리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네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좀 살펴봤는데요. 병자들을 위한 거, 참 질병에 걸려보면요, 참 안 나요. 그렇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실 혈루증 얘기까지 갈 거 없이 참 이런 약 먹어보고 저런 약 먹어보고 이런 병원 가보고 저런 병원 가봐도 참 안 낫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험에 한번 빠져보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집니까? 그리고 실족한 일들, 이거 다시 돌아온다는 거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실족한 사람들 돌이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관계, 단절된 관계, 이거 회복하는 거 참 어려워요. 우리의 지혜 부족한 거, 능력이 부족한 거 한번 몸부림 쳐보세요. 얼마나 채워지는가.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쉬워요, 여러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일꾼들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집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거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방법과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여호수아, 엘리야 같은 사람, 누구와 성정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만 봐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요.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해가 멈춰졌어요. 해와 달을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아시리아 군대를 기도로 물리쳤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의 사람이 즉사해버렸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죠, 다. 우리가 살펴봤던 기도해야 될 이유들 다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은 불가능한 것들인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능케 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기도하다 말아버리고 기도하다 말아버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주님 기도하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니까 과부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왜?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과부의 비유를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비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부모님들에 대한 거. 생각보다 저희 교회도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그분들이 구원 받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재판관은요, 무신자였어요, 불신자였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라대는 과부로 인해서 응답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졸라대면 응답하시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요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거는요,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무게 앞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졸라대는 것이 새겨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이거는 마지막으로 약간 번외편이라면 번외편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장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고 가장 많이 의문을 갖고, 근데 저도 사실 설교 때나 공부할 때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강단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라고 해요?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행하시면 되는데 왜 도대체 자꾸 구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 주셨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셨는데 이게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주셨는데 내가 구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주님이 주신 건지조차도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받을 때는요 항상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직 주어지지 않았으면 언제 주어지지? 하면서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만약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내가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있었던 것들로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것이 생겨난 것처럼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그것을. 이거는 뭐 정욕이냐 믿음이냐 이런 걸 떠나서요, 내가 기도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주시면 거기에는 뭐가 결여가 돼요? 감사와 영광이 결여가 될 확률이 상당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게 우리의 모든 공급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얻을 때.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책임지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만약에 빨리 주어지지 않고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곧장 누구에게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편에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요, 한편에 주님의 제단을 쌓아놓고요, 여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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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옆에 가서 남미 후렌케교 남미 후렌케교, 또 안 되면 또 여기 갔다가, 안 되면 또 여기 갔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다가도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내 방법, 내 지식, 또 세상으로 나와서 그런 것들을 구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거기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안 되면 주님께로 왔다가, 주님께로 왔다가 또 안 되면 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마음이 나눠진 자들이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그것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무엇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이러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요, 또 그것을 받았을 때 필요한 것들과 더불어 무엇을 받습니다. 이것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족적은 믿음이 없이는 단 한 글자도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의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그 필요를 주신다 할지라도, 모르겠어요, 필요는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엇을 받지 못합니까? 믿음을 받지 못해요. 정작 중요하고 정작 필요한 것들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그것을 주는 것을 기뻐하지도 사실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자주 쓰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누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여기시는 우리의 필요와 내가 여기는 필요에 간극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필요만 알지 무슨 필요는 몰라요?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하게 여겼던 것은 A예요, A. 근데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B입니다, B. 근데 우리는 A를 원했는데 주님 앞에 막 A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를 우리에게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도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필요해서 주님이 비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겠어요?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오히려 왜 이런 거를 주셨냐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겠어요? 이건 쓸데없는 거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필요한 건 A이기 때문에. 비를 아무리 주셔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어요. 정말 그 성도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거는 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훌륭하다, 아니면은 위로하는 말이나, 아니면 복을 주신다는 말이나, 아니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이나, 그런 것만을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에게 1시간 내내의 설교 시간은 잔소리,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주님 앞에 A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는 A-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A- 또는 A+를 놓고 기도해요. 자기의 삶에 뭐가 더해지기를 원하거나 뭐가 빼지기를 원하거나. 사도 바울은 사단의 가시를 주님이 주셨거든요. 물론 주님은 그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필요는 달랐어요. 주님의 필요와.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물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을 때 주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의 이 간극 사이에서, 이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자신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보통 이때 A-를 기도하죠. 고난을 치워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내 유익이다. 진짜 주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린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죠. 약할 때 곧.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물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아마 그 약함이라는 거추장스러운 마이너스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맨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불편하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치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예요?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플러스, 더 강함의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야. 너에게 있어서는 더 마이너스가 필요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 내 유익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 아시지만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세요. 모든 것도 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맨쇼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게 다 그냥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까요? 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적재적소에 어떤 일꾼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일꾼들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비를 주시겠다고. 근데 그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주님이 어떠한 통로를 사용하세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세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부분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들을 주신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 기도하지 않고 돼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 그거 기도하지 않고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엘리야에게도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해요.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아니, 놀라운 신비예요, 이건. 영광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말씀하시면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그 마음이 상하다는 게 어떤 이유로 상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마음이 아프거나 또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럼 확실히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상해요. 또 아프거나 질병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확실히 안 꿇리던 무릎도 저절로 꿇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병이 다 나으면 기도할까요? 그 사람이? 문제를 다 해결받고 나면 그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 가난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다 고쳐지면 기도할까요?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럴 때 기도가 쏟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주의 뜻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 주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시도 없이 기도하셨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든 뭐 언제든요,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잠깐 따로 떨어뜨려 놓고도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분명히 쉬셨어야 되는데, 분명히 뭘 드셨어야 되는데 그때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웠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뜨겁게 타올랐다가 쉽게 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주의 뜻을 위해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나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싶죠? 오래 하고 싶죠? 뜨겁게 하고 싶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